아멘. 로마 제국시대 당시 박해를 받던 한 순교자가 말이죠. 처용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게 침을 뱉어라.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이다. 나를 구타해라.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하겠다. 나를 찌르라.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이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라.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이다. 나를 불태워라.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 가슴을 녹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먼저 믿은 성도들, 그들이 굶주린 짐승에 물려 죽고 찢겨 죽고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자들은 마지막 목숨을 잃으면서 이 거룩하고 이 엄숙한 사랑, 용서, 또 희생의 고백들을 남긴 겁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을 고문하고 또 자신들을 죽이는 자들을 증오하고 저주를 해야 마땅했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제자요, 사도요, 순교자로 산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또는 더 이상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미움을 받겠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순교자요, 사도요, 또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누가복음 6장 22절도 나왔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내어 쫓기고 쫓김을 당하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제자요, 사도요, 순교자의 삶이다. 신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주인공도 일평생 동안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사도들과 더불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 이 사랑의 의사 누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누가다 그랬습니다. 또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 사본에서는 사랑의 의사 누가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의사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병원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회 가운데 누가 의료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누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의사로서 또 위대한 신앙의 제자로서 존경받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다 알다시피 빛난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지만 물질을 탐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명성을 탐하는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희생하며 살아간 사랑의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오늘날 모든 의사들이나 또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본을 받아야 할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양의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는 자신을 찾아온 환자에게 가장 먼저 두 손을 모아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사람을 병들도록 방치한 것은 의사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런 정신으로 환자를 대해라. 이것이 동양의학의 정신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이런 정신과 자세로 자기를 찾는 환자들을 대한다면 아마도 못 고칠 질병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신을 2000년 전에 누가에게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좋은 의사, 뛰어난 이 예수님의 제자의 지표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표본이 될 만한 그런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누가는 어떤 의사였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 누가는 따라갑시다. 겸손한 인격의 신앙인. 이것은 누가를 이해하는 가장 이 첫 번째 드는 단계입니다. 이 누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그 명성 또한 높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는 아주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면서 그는 그만큼 명망도 아주 높았죠. 당시 시리아 총독 데오빌로 총독과 아주 친밀할 정도로 명망이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리더자였습니다. 그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을 도우면서 전도 여행의 주체 역할을 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중요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누가는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매우 중요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분량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 누가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공부하면서 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부활, 성령 강림 사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모든 과정들 아주 생생하고 이 세밀하게 기록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을 보거나 또 그의 전도 역할을 보거나 그의 뛰어난 문패를 보거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누가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가가 자신의 능력이나 또 지식, 자신의 명망을 높이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현대인이 이 누가만큼의 그 이력, 캐리어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명함 앞뒤에 빽빽하게 적어서 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을 자신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저희가 이 복음서를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까, 내가 판단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쓴 책이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 자세로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 본인이 기록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를 보아도 이 누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내가 어쨌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행적에 관해서만 충실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행적 앞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감추고 숨기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보다 더 큰 겸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타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타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 주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단점과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높은 공로와 업적도 높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시며 반대로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빗물과도 같습니다. 빗물은
낮은 곳에 고이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고이게 돼 있습니다. 누가가 명망이 높고 그의 업적도 아주 크지만 교만하지 않고 아주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은 이 누가에게 임하였고, 그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이름대로 빛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우리가 큰 사람이고 내가 이루어둔 업적도 크고 놀랍지만 그러나 늘 겸손한 신앙인으로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는 또 어떤 영적인 교훈이 되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도 늘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동역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시점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이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을 협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이 고난, 힘든 일들 함께 분담을 해 준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의논을 하며 문제를 같이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배를 타고 아드리아 바다를 건널 때 표류하게 큰 풍랑을 만나고 14일 동안 굶주리게 됩니다. 그때도 누가는 변함이 없이 바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다시 수감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때도 변함이 없이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보면 바울이 쓴 내용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따라합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직 이 누가 한 사람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이 말은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즉 바울의 순교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돌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고난의 순간의 자리까지 지키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해 준 겁니다. 누가는 타인의 고난을 같이 분담하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웃이 됐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라도 누가의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됐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누가 이웃이 됩니까? 환경이 서로 비슷해야 이웃이 됩니다. 생활 수준이 서로 비슷해야 이웃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이웃 관계는 상당히 계급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헌신적으로 돕습니까? 돕지도 않습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아주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멀리 도피하게 됩니다. 부담되기도 하지만 그 곤란한 일에 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이웃은 진정한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누구든지 그의 이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그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누가의 수고는 자기를 위한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위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수고의 열매가 됐습니다. 누가가 바울을 돕고 바울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복음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고난당하는 바울을 도움으로써 바울의 일에 봉사해 줌으로써 유대인들에 위한 지역적인 복음이 세계적인 복음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복음의 세계화는 곧 주님을 위한 일이며 온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 되며 교회를 위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웃에 봉사하여 한 명이,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며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실
그런 일이 되며 교회의 가장 큰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누가는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한 그의 삶은 지금까지 빛나고 위대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지금도 이 누가는 그 이름대로 빛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이 타인을 위해서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 되고 내 이웃이 누구든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를 위해 봉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누가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과 기도, 이 단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성령과 기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랬고, 또 누가복음 3장 16절도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며 또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또 마리아, 또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을 소개할 때도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그들을 단순히 소개를 했는데 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은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에 대한 강조가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령과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 이야기를, 또 산을 좋아하거나, 또 음악, 또 음식, 또 여행을 좋아하거나, 또 어떤 그 게임을 좋아하거나, 자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친구를 만나도 이 이야기의 소재거리가 그 대부분을 이루죠. 누구나 자기 취향의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가 성령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 그 자신이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결국 누가가 그렇게 좋은 직업도 버리고 생활 환경도 버리고 박해받고 늘 쫓기고 늘 이 궁핍하게 사는 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랬죠.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주체가 돼서 중심이 돼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란 이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크게 힘입어 살고 성령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고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 가슴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도 빛나고 있는 것도 그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따라하시다 명하시되, 주님이 명하시되 명령 내리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방 민족의 빛이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와 같이 여러분이 큰 업적을 이루고도 많은 일을 봉사하고도, 그리고도 항상 겸손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 이웃을 위해서 항상 봉사를 하시고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후손들, 또 100년, 1000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가슴속에 여러분들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